이 시편 76편은 주전 701년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를 추억하며 지은 찬송시입니다.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대군을 이끌고 포위해서 항복하라고 협박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할 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승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후에 지은 찬송시가 이 시편 76편입니다. 시인은 이때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승리할 수 있었죠. 특히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사네립이 보낸 협박과 공갈과 항복, 권유, 서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떡하니 펴놓고서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자기들이 제국이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치는데, 그리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웃고 그리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라면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울지 마라. 내가 내일 새벽에 너희를 구원하리라. 1년 기도 아니고 내일 새벽에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새벽 삽시간에 사네립이 끌고 온 아수르 대군이 자멸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출행랑을 쳤다가 화가 난 신하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해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이때 주전 701년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저 유대인들도 믿고 무슬림도 믿고 범신론자들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은 모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계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그 초소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하는 것은 영으로 거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영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신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세상에 우리를 위협할 때, 또 사단이 공격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는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의 공격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사단을 내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와 세상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헛된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 내일 일로 불안해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세상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결혼 문제, 돈 문제, 가정사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돈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구원 문제, 기타 수많은 그 산적한 난제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가져오는 승리예요. 임마누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셨다면 2700년 후인 지금 하나님은 죄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흐르고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시대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나오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이야기만 나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것처럼 나와요. 거기는 성자 예수님도 안 나오고 성령님도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 때는, 당시에는 그냥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는 성령님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예수님도 대신하고 성부도 대신해요.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축복만큼 죄인에게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된 축복, 권력을 받은 축복, 명예를 얻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크다 하지만 태양계에서 지구는 작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크다고 하지만 이건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은 1000억 개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는 은하계가 얼마만큼 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은하계만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크기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복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을 부자가 되는 복, 권력을 얻은 복, 명예를 얻는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가도 빼앗을 수 있고, 명예를 주었다가도 빼앗을 수 있고, 권력을 주었다가도 빼앗았잖아요. 곤불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화무심이롱이요. 꽃은 11일 붓지 못하는 것처럼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있고 그리고 건강하면 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인드예요.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고착된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들이 말하는 코란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범신론자들이 말하는 모든 사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단순히 코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범신론자들이 모든 사물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르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어요. 올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 못 받고 무슬림도 구원 못 받고 범신론자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만하게 예루살렘을 공략했던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아침에 전멸당했습니다. 4, 5, 6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아수르 대군을 말하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아수르 대군을 칠 때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원수들을 순식간에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소로운 신이라고 비웃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아수르 대군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 새벽녘에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멸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날 밤 심판하실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무덤에 묻혀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범하게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순식간에 무덤에 묻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던 원수들을 까불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무덤에 묻어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런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점심 때 식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그 벤츠 차에서 클락션을 누리는데 얼마나 세게 누리는지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클락션을 눌러도 좀 조심조심 누릴 수 있는데 아주 그냥 멀찌감치하게 크게 눌러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뒤에 우리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비키라고 하는 짜증난 사인이었던 것 같은데 클락션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 고막만 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터져버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수록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천둥 번개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몸뚱아리만 다 터지는 게 아니고 지구 자체가 터져버리고 심지어는 우주 자체가 다 폭발해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그리고 권능과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클락션 소리만 조금 내도 우리는 고막이 터진다, 귀청이 찢어진다 이러는데 여러분, 천둥 번개 소리만 해도 들어도 그냥 자다가 깨어나잖아요. 서울 1000만 인구가 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그만 피조물인 천둥 번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데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면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고막이 찢어지고 몸이 찢어지고 지구가 찢어지고 온 우주가 찢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6절, 7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자 모든 병거와 말과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주전 701년에 일어난 아수르 대군의 전멸 사건이에요.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께서 말씀 한번 하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알을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하시면 문제는 그걸 믿기 전에 고막이 터지고 몸이 터져서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천국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가 오실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놔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돌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하시면 온 세상은 끝장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심판날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날 예수를 믿지 않고 비웃고 믿기를 거부하고 조롱했던 수많은 그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영광의 주를 보고서 두려워 떨어서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느니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내가 산에 깔리고 차라리 묻혀버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날에 있을 주님의 심판만큼 이 세상에서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바쁘고 피곤한 세상살이 취해서 무사 안일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하루 이틀은 그렇게 살 수도 있죠. 혹 한 주, 두 주는 정신없이 보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매달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때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심판날을 맞게 되면 그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됐지만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던 아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장차 완전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은 광대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말로 이거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는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듣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죠? 매를 때립니다. 초달을 해요. 그것도 인격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덜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은 말과 말로 소통이 될 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도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하는 합법적인 폭력입니다. 폭력은 인격적이라 볼 수 없죠.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이 아닌 질병으로, 사고로, 재앙으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꾸짖고 또 심판하고 우리를 다루신다면 이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말로 하시는 것보다는 덜 인격적인 방법이에요. 덜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맞기 좋아하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매를 맞기 좋아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클릭션 팡팡 누르면서 비켜달라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의 바르게 좀 부드럽게 해도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돼 먹어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미련퉁이어도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이에요. 성경을 주시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안 읽고 있으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한이 이제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안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조금 더 과격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시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비둡니다.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알아서 그냥 죽어라. 내비두시지만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내비두지 않잖아요.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매를 듭니다. 근데 매는 아프잖아요. 양쪽이 다 마음이 아파요. 때리는 아버지나 맞는 자식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듣는 것이 가장 쌍방간에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했더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자였던 푸코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푸코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뭐 역설처럼 들리지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믿어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부족한 것이 문제요. 키가 작은 것이 문제고 뭐 직장이 또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것입니까? 돈 버는 것이에요? 결혼입니까? 직장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이런 것들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믿기도 하지만 정말로 믿는가? 내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 친히 받으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만유의 주제시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세상 일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세요?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까? 믿는다면서 자식에게 뭘 그렇게 예수 믿는 것보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보다도 그렇게 학교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십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치명적인 결점이에요. 우린 자주 학벌이 부족한 것을 치명적인 결점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을 치명적인 결점으로 생각해요. 키가 작고 얼굴이 못난 것을 치명적인 결점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이 변변치 않은 것을 치명적인 결정을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자란 부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치명적인 결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치명적인 결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치명적인 결정보다 더 큰 결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메꿀 수 없는 이 치명적인 결정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배우자로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치명적인 결정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도 걱정하고 내일 일도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한 사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도 책임지시고 우리 직장도 책임을 지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디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128편에서 그 점을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 2절에서 우리의 직장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고 있는 생업, 네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우리 직장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돈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학비 없어가지고 어려움 겪게 만드십니까? 어려움 겪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도움으로 어렵게 이렇게 대학 갈 수 있고 국가 장학금으로 대학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 형태입니다. 도움을 받아 가든 국가 장학금으로 가든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 형태예요. 혹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 한 형태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세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꾸리는 가정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 배우자와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만이 아니고 우리 손주 그리고 3, 4대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자신과 직장과 가정을 맡긴 사람은 이런 형통함을 얻게 되고 이런 번성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또 형통하거나 그리고 번성함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직장에서의 그 형통과 성공을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쌓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직장 일을 해 나갈 때도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가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굳이 다른 동료 직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비교 불가능한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에 충만히 거하셨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셨을 때 유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면 우리는 유다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기적적인 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10전 10승을 거두게 되고 100전 100승을 거두게 되는 기적적인 연승을 거두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예전에는 한 2전 하면 1승 1패 한 5전 하면 3승 2패 4승 1패 이랬던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10전 9승 1패 100전 99승 1패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져왔던 죄의 쾌락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한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충만히 거하실 때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이겼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히스기야 같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내립과 같은 죄를 내가 완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내립과 같은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어요. 사내립과 같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길 힘이 유다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고 성령께 있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면 어떤 강적이 침입해도 유다가 이겼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강적과 싸워도 우리가 어떤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시험하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듯이 그냥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기갈되어 있으며 나는 어떤 사소한 죄와의 싸움도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난장이 됩니다. 너무나 세상의 가벼운 그런 유혹조차도 이길 힘이 없게 돼요. 사단의 시험들에도 무참히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해야 성령도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민 백날 해도 아무짝에도 도움 안 돼요.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그런 걱정, 그런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데 열심히 내십시오. 믿음이 자라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큰 죄도 이기게 됩니다. 강한 죄도 이기게 돼요. 2번 싸워 1번 이기던 죄를 10번 싸워 9번 이기게 됩니다. 100번 싸워 99번 이기게 돼요. 여러분 중에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걱정에 붙들려 있지 마세요.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시간을 쏟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데 시간을 쏟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대부분 해소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면 저절로 많은 문제 해결이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내가 못 이기는 죄들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세상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죄를 못 이길까? 내가 왜 이런 세상 유혹도 못 이기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걱정도 때로는 유익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에 머물지 마시라고. 그런 염려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시간을 쏟으세요. 믿음이 커지게 하는데 시간을 쏟으십시오.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성별로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계층 간에 싸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좀 나아질까요? 공평과 정의가 하수아처럼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남북한이 싸웁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질까요? 한반도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바란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갖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나라 8.15 해방이 도적같이 찾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도 도적같이 찾아올 겁니다. 언제 우리나라의 공평과 정의 하수가 채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예전 한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공평과 정의가 상당히 하수가 채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하수가 채로운 나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비슷하게는 되었습니다. 하수가 채로운 나라가 돼야죠. 작금의 세태가 참 위태롭지만 그러나 주님이 공평과 정의 하수가 채로운 나라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이루은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꿈이 아니고 실은 가능한 일들입니다. 정치가 나아져서 공평하고 하수와 채로운 나라가 되고 어느 날 평화 통일이 되어서 복음 강국이 될 것입니다. 꿈이 아니고 실은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 삶에 수시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죄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우리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전부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예요. 우리 문제를 내 의지력의 문제다. 진단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긴 게 문제다. 진단 잘못한 것이에요. 내가 가난한 게 문제다. 내가 결혼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그 진단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여러분 심지어 죄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죄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의 본질은 죄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문제는 항상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돈 문제는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는 사실 건강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결혼 문제는 겉보기에는 결혼 문제지만 사실 그것도 영혼의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도 직장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혼의 문제예요. 죄 문제도 그게 단순히 죄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많은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예요. 믿음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쥐지 않고서 그저 그냥 자물통, 죄의 자물통, 결혼의 자물통, 돈의 자물통, 무슨 외모의 자물통, 학업의 자물통, 인간관계의 자물통, 이것만 갖고 시험에 가서는 절대 자물통 열 수가 없어요.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이라는 키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만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세의 우리 삶 전체도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생활을 지배하고 나의 직장생활을 지배하고 나의 결혼생활을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을 넘어선 저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현세의 삶도 지배를 하고 저 내세의 삶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우리의 현세의 삶이나 내세의 삶 전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세의 삶도 실패를 하게 되고 내세의 삶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강하고 확실해야 현세의 삶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세도 불행하게 살지만 내세에서는 지옥에서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버겁게 살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야 현세에서도 형통함과 번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저 하늘에서의 삶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용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30이 중요냐, 50이 중요냐, 70이 중요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처음 만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한 멸망이에요.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마지막 심판 때 일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셋째,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넷째, 죽은 뒤에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다. 다섯째,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죽은 뒤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뭐하러 내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믿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 단순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임마누엘의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저 내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죄 없이 고통과 슬픔 없이 완전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져요. 우리에게는 믿어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성경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설교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죠.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는 사실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을 하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과 지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복되게 생각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하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진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시편 14편 2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겨요. 진리가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해서 찾으면 꼭 만납니다.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므로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박국서 2장.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종신대 교수였던 가나베 선교사님이 장녀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창조촌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환경을 바꿔줘도 얼마 안 돼서 다시 창조촌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살릴 것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몸을 파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창조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베 선교사님이 이 창녀들과 낮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을 따라서 창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10명 중 8명이 창녀촌을 스스로 뛰쳐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부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음란함의 창녀촌에서 창녀처럼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그 더러운 음란함의 창녀촌에서 스스로 뛰쳐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죄의 창녀촌에서 창녀처럼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생겼다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생겼다면 이제는 더 이상 창조짓 하지 말고 더 이상 몸을 팔지 말고 죄에게 몸을 팔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몸을 팔지 마세요. 사탄에게 몸을 팔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창조짓을 하지 마세요. 이제 창조촌에서 뛰어나오십시오. 믿음이 생겼다면 뛰어나오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산입처럼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산입처럼 강한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산입처럼 강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니까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제는 자신만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에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믿었다면 그 내가 믿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1년 내내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평생 바라보고 살아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